출애굽기 5장 말씀을 살펴보면 저희 집의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육아를 하고 할 때 가장 힘든 일이 성도님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가족에게 가장 힘든 일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왜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냐면 이 두 가지 때 아이가 발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감기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감기약을 먹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첫째는 이제 감기약을 잘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아직 2살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먹이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치질인데요. 양치질하는 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아이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자신이 양치질을 왜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고 누가 보면 애를 죽이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곡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 집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이 두 가지 모두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것이 본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는구나.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나에게 우리 부모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표정은 얼굴이 새빠랗게 질려서 울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이것을 멈출까요? 예. 이렇게 크게 화답한 경우는 처음 봐서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양치를 멈추면 아이의 이가 이제 썩어 가잖아요. 약을 주는 것을 멈추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 5장 말씀이 꼭 이러한 그림을 저에게 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일이 처했을 때는 다르게 해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우리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위대한 일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못 참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말로 이 이야기가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연히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가고 있는지,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은 왜 그러한 상태밖에 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언어에 점점 몰입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큰 대전제로 시작했던 내용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볼 때는 사람의 언어에 몰입되고 감정을 쏟아내고 그곳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언어로 그들의 인생이 부정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의 현장에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할례를 행하고 드디어
이 모세라는 그 시대의 지도자가 그 시대의 지도자일 수 있었던 그 사건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은 어떨까요? 그 장면을 살펴보기 전에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모세가 굉장히 기뻐하고 어떻게 보면 기대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가 어딘가요?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장로들을 만나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 모세라는 사람이 왜 왔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는 과정 가운데 기적들을 행해요. 성경에는 이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신지 아십니까? 모세의 그 말과 그 이적들을 통하여 믿었다라고 4장 마지막 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신앙인의 고백인 것 같은데요. 이 31장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난을 이제 살피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들이 얼마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외치고 있었나요? 430년의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거야 라는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와 또 담대함을 가지고 또 백성의 장로들의 또 힘을 또 입고 또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드디어 바로 앞에 나가게 선 거예요. 그때 이 바로 앞에 가서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일렀다. 그 이르는 내용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 무엇이죠? 바로 앞에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서 모세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모세는 백성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그 기대와 또 그 담대함의 그 지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지금 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을 바로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모세가 하는 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죠. 모세의 이 수많은 우리 이전의 사항들을 살펴봤을 때 그 연약한 모습들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3장 4장을 넘어오면서 소명을 받은 이 모세가 바로 담대함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죠. 때로는 핑계를 대고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세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심어주시면서 지팡이를 통하여서 나병을 통하여서 피를 통하여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이적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있게 될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모세를 향하여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 나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은혜로 정결케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이 하수를 피로 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직접 경험한 것이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는 수많은 기대와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바로 왕이라는 그 존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의 기대를 바로 앞에 서서 한마디 뗀 다음 바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 무너짐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가 했던 말 때문이었어요. 바로가 하는 한 대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큰 사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확신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딪힘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기대와 현실이 다른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참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 기대와 현실은 참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우리들의 현실은 참 다르다. 여러분들 영화와 드라마를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드라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난 이야기를 짧게 해서 만드는 그 영화 한 20분짜리 이런 것들은 즐겨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드라마와 영화가 여러분들 재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드라마와 영화에 반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고 또 드라마나 영화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인생도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의 인생이 왜 이렇게 영화와 드라마처럼 고백할 수 없을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인생도 참 재밌는 영화 한 편인 것 같아요. 왜일까요? 우리들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그 결과가 절망으로 치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도 재밌는 영화 한 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 만드신 영화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밌는 영화. 그래서 성도님들도 우리들의 이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재밌는 영화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재밌게 만들어 가시는 영화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조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의 현실은 모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현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그 메시지에 바로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데 누구라고 말하는 이 말 가운데 담겨 있는 속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바로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진주를 이렇게 조개 안에서 이렇게 세공하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처음 봤을 때 그게 진주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진주를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세공해서 무엇으로 만들죠?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 진가가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 없어. 나는 그리고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의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보내겠지 생각했는데 이 바로의 첫말은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없게 가로막아 버리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설득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끝판왕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끝판왕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게임이나 경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최종 보스를 뜻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사전적 용어로 보면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나 대상이라는 것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사역을 출발하기 전에 지금 무엇을 만났냐면 끝판왕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끝판왕을 경험한 그 모세라는 이 존재가 이 아무리 큰 장애물을 만나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큰 장애물에 부딪힌 거예요. 모세라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끝판왕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끝판왕이 끝판왕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현실을 지금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받은 그가 거절을 맛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 뒤에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모세의 말을 거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닥쳐올 현실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맞이한 첫 번째 현실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은 더 큰 현실을 몰고 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고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역 가운데 더 큰 것들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일할 때는 분명히 짚이라는 것을 줘서 벽돌을 굽게 했지만 이제 이 바로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의 고역을 더 가중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독관과 기록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벽돌에 쓸 짚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벽돌의 수유 개수는 그대로 유지하다. 그리고 전과 같이 그 일은 똑같이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이런 대답을 했을까?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을 해서 그들의 힘을 무겁게 해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모세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큰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난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옮깁니다. 감독관들은 짚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은 계속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마치게 합니다. 그런데 기한에 마쳤을까요?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매맞음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의 감독관들은 지금 무엇을 맛보게 됩니까? 현실의 불가능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그 고역은 사실 오랜 기간 그들이 했던 생활이었어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 모세가 했던 한마디로 인해서 그 현실조차 부정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불가능으로.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그 일을 노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매맞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가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죠? 그들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결국 그들에게 죽음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불가능의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을 때 우리들의 성도의 인생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도 끝이 없는 고역이 반복되고 그 고역을 풀 수 있을 그 어떠한 방법도 없는 순간
성도님들은 그러한 고난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 아무리 해결책을 만들어내도 해결책이 없는 절망 같은 막다른 길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순간이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이기도 할까요? 다시 생각해보면 바로 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일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애굽의 굉장히 큰 자산가도 같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이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0만 3,55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나왔대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나왔다고 하죠. 작년 기준만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풀어볼까요? 60만이나 되는 일꾼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죠? 바로에게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바로에게 찾아온 노동력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지 노동력의 문제만 될까요? 애굽의 모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바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이면에 똑같이 문제를 처한 바로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줍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사단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 성도의 문제는 곧 사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맞닥뜨림의 그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앞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 뒤에 있는 뒷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현실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에 불가능이기도 하지만 바로의 현실의 노동력의 문제에 불가능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간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될까요?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기록원들이 이제 바로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바로 왕 앞에 호소합니다. 이 호소하는 내용이 참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에 호소하다라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앞에 이 출애굽기 2장에도 같이 반복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이 이 바로에게 호소했다라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이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라는 것에서 사용됐던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가운데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400년 이상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단어였어요. 맞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외쳤던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지금 오늘 바로 앞에 누구를 세운 것입니까? 모세를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똑같은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했던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들이 지금 바로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이 호소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를 붙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호소하고 있는 존재를 지금 무엇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모세를 찾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찾는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고난의 벽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먼저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들을 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들을 아뢰기 이전 수많은 방법들을 이렇게 써보죠.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을 그때 우린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요. 꼭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전에 호소하며 불렀던 그 모습대로 다시 주님을 찾아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를 찾아갔고 바로에게 주인이라고 부른 것과 다름없이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주인으로 여겼던 바로는 무슨 대답을 가지고 올까요? 바로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너희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내 앞에 모세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는 너희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거짓이죠.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모세가 간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입장에서 해석할 땐 그래 보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처럼 많이 고통스러운 사양보다 적절히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을 생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삶을 안주할 수 있었죠. 그 모습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게을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가 이렇게 말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를 흩어버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자 했던 이 바로의 이 작전이 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바로 곁을 떠나면서 때마침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모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참 일품입니다. 자, 19절 말씀인데요. 자,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습니다. 화가 임했다. 제가 앞에 말했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이제 전가시킬 대상을 발견했어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 우리에게 화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뭐했다. 때문에 신앙이죠.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문에라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시간 때문에, 가족 때문에, 때로는 재정 때문에, 때로는 나의 필요한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때문에를 돌리고 있어요. 너희 때문에 바로의 눈과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됐다. 너희 때문에 그들의 손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 때문이다. 네, 성도님들, 저희가 5장 시작하기 전에 4장 마지막 절들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우리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반응은요,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자들이 이 고난이 더해지자 무엇합니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사실 이런 식으로 일하실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소명을 받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과정 가운데 쉽게 이 과정을 통과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바로에게 찾아가면 바로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끌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가 끝까지 늘어지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 가운데 몰고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 모세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모세의 마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할 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그들을 구해달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동일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더 큰 고역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마지막에 그 정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 모세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바로를 찾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못 보셨을 것도 같아서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그 주인공들이 거의 이제 끝났다
이제 패배하고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이게 펼쳐져요. 그런데 그 끝났다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마지막에 한 주인공이 손에 요거 한번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꼭 이 출애굽기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가 이 출애굽기 5장을 가지고 만들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물으시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안 된다고 고백하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때 성도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저는 믿고 싶으나 내 마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때로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의 진행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들의 고난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또 그들의 종살이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이 부정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방법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내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